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중에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라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못,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입니다. 성경은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분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자를 뽑을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베드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새로운 제자를 뽑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유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당시 상황에 적용하여 유다의 죽음이 성경을 통해 이미 기록된 예언임을 밝힙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베드로의 말에 비추어 볼 때 그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할 일은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세우고 그와 함께 예수님이 명령한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일임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제안하는 모습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특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칠 만한 이 성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제자를 뽑기 위하여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새롭게 뽑히게 될 제자는 12 제자와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제안에 사람들은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고 그리고 기도와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선택됩니다. 마띠아의 선택으로 제자는 다시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2명이 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것입니다.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는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함께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했으며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함께 떡을 떼며 식사도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즉 모이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가르침을 듣고 반응하여 실천하는 것, 이를 통해 새로운 사도가 뽑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통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사도행전에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실천하는 일들 말입니다. 또 이것은 초기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비록 그들 곁에서 인간이 되어 그들과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서로 마음을 나누며 공유하였으며 사도의 가르침과 이 성경의 근거로 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순교자 스데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한 빌립, 위로의 사람이라 불렸던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실천했던 이 모임의 토양 위에 성장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듣고 반응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비록 지상에 예수님은 없었지만 하늘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일이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주 교회에서 초기 교회가 보였던 이러한 모임과 유사한 일들을 합니다. 모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결단합니다. 친교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비교하여 지금이 다른 것은 우리는 그때처럼 자주 모이지 못합니다. 사실 그때와 너무나 다른 환경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자주 얼굴을 맞대고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위로와 격려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역할을 찾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 매번 함께 모일 수는 없더라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아래서 언제든지 하나가 되어 마음을 같이 하며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